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을 주셔서요. 이날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험. 우리는 상황 속에,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을 마주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그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함입니다. 차가 새로 신차가 나올 때 시험 운전을 하지요. 이 차의 성능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나의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진실, 나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44장 16절 말씀은 유다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제는 잔치, 오늘은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은 중간에 있었던 바로 요셉의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야기하죠. 모든 형들의 자루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곡식을 넣어라. 그리고 돈 주머니도 다 각자 넣어 주어라. 마지막 막내의 것에는 내 이 은잔을 같이 넣어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한 이 형제들은요, 신이 났겠죠. 감사하겠죠.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성읍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들을 쫓아온 이 요셉의 청지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냐? 지금 너네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들어보니 요셉의 은잔이,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고, 지난번에 가져갔었던, 우리 자루 속에 담겨 있었던 그 돈도 갑절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뭘 훔치겠냐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거고 나머지 우리 모두가 다 종되겠다고. 아주 씩씩해요. 거리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시죠? 루벤부터 시작해서 자루를 체크하는데 가장 막내의 것 마지막에 펼쳐 보이니 은잔이 나온 거예요. 어떡해요? 형들이 너 이렇게 그를 향하여서 막 질타와 막 추궁의 표시를 하지 않아요. 옷을 찢고 자기들의 그 가죽 부대 다시 다 그 곡식단을 묶고 모두가 함께 요셉의 집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야, 이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냐? 이 아이가 그럴 일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걸어가는데요.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렸는데 요셉이 얘기하죠. 도대체 니네가 뭐 한 거냐고. 내가 그렇게 선하게 대해줬는데 됐다고. 그 발견된 애 너냐? 이 베냐민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평안하게 가라고. 난 얘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자 하는 요셉의 시나리오? 네, 계획이었어요. 요셉은 가장 억울함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시기 질투로 팔려서 이집트에 왔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억울함을 당장 하루 안에,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풀어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자기에게 이로운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냥 바로 잊어버려지고, 그 17년 동안의 기간 동안 얼마나 요셉이 억울함 속에 살았겠어요. 근데 보세요. 억울한 일만 생각하고 형들에 대한 억울함,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 분노, 이것만 계속 묵상하고 살았다면 요셉은 아마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억울함 중에 누구를 계속 기대해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어요.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잖아요.
이 요셉은 이 형들이 이 억울함 속에 과연 어떻게 할까? 정말 다시 또 이 베냐민을 억울함 속에 던져 넣을까? 아니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제발 이 변화 속에 그들이 다시 건강한 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형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유다가 넷째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억울함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즉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년 전에 그 울부짖었던 동생을 억울함 속에 던져놨던 그들의 죄악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것이 그들에게 마주 대해졌고, 그 죄를 인정하고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죠.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우리가 그 값을 받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쵸? 가족 여러분, 억울함 중에, 이 사건 중에 요셉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형들도 억울함 중에 억울함만 쳐다보다가 서로 간에 막 물고 뜯고 싸우고 네 탓이다 너가 그랬냐, 이러한 이 땅의 마음이 아니라 넘어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베냐민에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 탓이라고 돌이키는 건,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식구분들에게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억울함 속에 있으실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화병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건 전지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풀어주지 않으셨다면 이건 이 시기를 통하여서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있겠죠 라고 하는 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이건 흐린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입니다. 17년을 기다렸던 요셉, 그 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또 이것이 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고요. 가족 여러분, 혹시 억울한 중에 있으신가요?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랬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요. 왜냐하면 사람이 암만 얘기를 해도 이건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요셉은 지금 이 형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만큼 울컥 하고 있어요. 16절 이후가 더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피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화합되게 하시는지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날이 반짝반짝 햇살이든지 아니면 캄캄한 안개 같든지 아니면 억울해서 분통 터지는 날이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디 우리 마음에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함 중에 저희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내 모습을 밝히 보게 되겠지요. 아버지, 부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신뢰가 깊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는 주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장 억울한 중에 계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에 너끈히 자기를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묵상하는 또 이 하루와 또 새로운 한 달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